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진리,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제가 이제 여러 번 했는데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 끝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만나서 고쳐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건이죠. 다른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구성을 보면 비슷합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다 다른 영화고 다른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기승전결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많은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봐도, 기적의 이야기를 봐도 비슷한 것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기본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람마다 생활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문제는 다르지만 큰 줄거리가 같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인데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성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따라다닌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무리 가운데 속해야 되는 거죠.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 그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무리 가운데 속해서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으로 가시면 우리도 동으로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서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그쪽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무리와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한다고 신앙생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것이 날마다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언제나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야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나와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20장이잖아요. 다음 장에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심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괴롭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지금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30절에 보면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뭐 했을까요? 구걸하는 거죠. 사람들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얻으면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데 자신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소경이 되었는지 성경에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놀러 요새 날이 더우니까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불쌍한 소경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예수님 따라가지만 이 사람들은 그 무리에 속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은 떨어져서 비참한 가운데 앉아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 문둥병자 나왔죠. 귀신 들린 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소경입니다. 이들 참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풍족하고 볼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우리 손 안에 온 세계가 다 있습니다.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잘 때까지 우리 손 안에 우리 눈앞에 온 세상의 볼거리가 다 펼쳐져 있는 참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본성의 죄악된 모습, 그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인생의 목적을 보여야겠지만 죄된 상태로는 자신의 왜 사는지 자신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 비참한 소경된 것이 우리 구원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는 눈먼 상태,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혹시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참으로 가난한 그 비참한 상태. 그것이 구원 없는 사람의 현실이다는 것을 여기 소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둘은 자신이 소경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요.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뼈저리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참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능하고 스스로 소망 없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교만해서 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는 줄 알고 그렇게 즐겁게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고 오늘 본문에서는 소경,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에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괴로운가,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이 나의 것인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형편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 스스로만 맡겨졌다면 문둥병자요, 귀신 들린 자요, 이 안 못 보는 소경과 같은 가난한 궁핍한 현실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가난함을 인해서 그 고난을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비관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면 앞을 못 보지만 육신적으로는 눈이 띄어지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큰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스스로 설 수 없는 크나큰 죄인, 나에게는 너무나 고난이 마땅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지예요. 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받을 것밖에 없지 자기는 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줄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면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고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기의 가난한 형편을 알고 스스로는 의도 없고 선도 없고 거룩도 없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 손 벌릴 것밖에 없는 가난한 형편인 것을 아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읽어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단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소경이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은 못 봤지만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니까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말씀하죠. 그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웅성웅성 시끄럽습니다. 그러니 개미만한 소리로 점잖은 목소리로 하면 안 되겠죠. 있는 힘껏 다 해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두 사람이 외쳤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간단한 표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죠. 눈은 멀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그 필요를 밝히 볼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주여. 이 당시에 주여 그러면 존칭의 표현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여 할 때는 단순히 그런 주여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읽어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옵니까? 예수님 내 눈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보다 조금 나은 형편이 좋은 그런 어른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지만물의 주님 하나님이시여 내 눈도 뜨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 대주제시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20장 29절에서 34절인데 몇 절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리소리 지르니까 억세고 드센 것 같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은 내가 자격이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줄 테니 당신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거래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그 크신 긍휼의 자비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가나안 여인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합당한 왕, 그 백성을 능력 있게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능력의 왕이시니 나를 능히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있으니 그 긍휼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밝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눈 뜨고도 주님을 보고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자신의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만 그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밝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이 사람들 눈 떴어요? 눈 감았어요?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귀로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주님께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눈으로 봐도 놀라운 일을 봐도 듣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믿고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소경이 많이 들었을까요? 별로 못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기도 따라가고 저기도 따라가면서 많이 듣고 보고 다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번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번 들은 말씀에 효력 있게 하셔서 이들에게 예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비참한 상황이 없었다면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구경꾼에 불과했겠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인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은 이 불쌍한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을 거야. 우리도 지금 바쁘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일 하러 가셔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잠하라. 그렇다고 멈출 수 없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아까는 못 들으셨나? 더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압니까? 이 믿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만 기도해라. 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압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일상 사는 문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당연히 벌하셔야 되는데, 영원히 형벌하셔야 되는데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받아 마땅한 영원한 고통에서 스스로 건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된 죄인들의 구주 아니십니까?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잠잠하라, 조용해라, 그만둬라, 포기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세상의 문제는 다른 데 가서 해결할 줄 몰라도 내 영혼, 내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다른 길이 없으니 오직 주님께 나아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벌립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빈손 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소경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서 이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그 막중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소경 두 사람 돌아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를 여기로, 내게로 데려오라. 그들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귀한 일, 그 중요한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참으로 복된 사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몰라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부모가 잘 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알죠. 물어봐야 아나요? 근데 왜 물어봅니까? 정말 잘 잤는지 못 잤는지 굿모닝인지 배드모닝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대답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듣기를 원하고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 사람들처럼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음성을 하는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가 보고 믿고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능력 있게 얼마든지 사랑하며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구원하십니까? 세상 바라보기만 바쁘고 거기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 바라보기만 급한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찬란한 주님의 그 신령한 영광을 마음껏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셨습니다. 저희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저희 영혼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 눈 떠서 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전에 눈 뜨기 전에는 내가 눈 뜨면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겠다 그런 생각 했겠죠. 근데 눈 뜨자마자 본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우신, 나를 구원하신, 나같이 비참한 사람 건지신, 만져주신 예수님 내 눈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전엔 다른 데 가려고 그랬어요. 고향에 돌아가려고 그랬고 재미있는 곳, 멋있는 곳 가서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나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모든 문제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곧 저희들이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 형편이 이래서, 왜 나만 소경되어서, 왜 나만 거지가 되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 탓하고 이웃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참 입에는 악한 것만 가득하던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하던 사람들이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고난받으며 산 것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 찬송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이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너무나 괴로웠는데 이제는 눈을 뜨고 보니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 보고 찬송하며 감사, 찬송만 입에 남는 그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앉아서, 길바닥에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돈 한 푼 주는 것, 그것만 의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성도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기뻐 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 눈뜬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죄의 종된 그 비참한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자유롭게 즐거이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 찬송하며 가는 그 날마다 즐거운 길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참으로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길이요 생명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는, 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영원한 고난을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밝히 알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찬송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더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보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쁜 일로, 근심 걱정거리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꾸 우리 눈이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바랍니다. 눈 떠서 세상 즐거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그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의, 우리의 관심 끌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면 더욱더 간절히 그 주님을 사모하며 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스스로 앉아있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난하고 궁핍한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눈을 뜨고 어둠에서 떠서 빛 가운데 밝히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